히브리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믿음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명명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물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명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부터 히브리서 강해가 시작됩니다. 히브리서는 서신서에 속합니다. 서신서에 속하는데 서신서에 속하는 성경 중에 매우 독특합니다. 뭐가 독특하냐면 히브리서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정립한 데가 드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도 천사와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천사하고도 비교할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사하면 야 그래도 천사는 참 사람보다 능력이 많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천사라 할지라도 주님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 것이 바르게 보는 것이냐? 어떻게 보는 것이 바르게 보는 것일까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영적으로 내주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말씀도 하시고 또 기적도 행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복음서가 있는데 5번째 복음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그것은 개인적인 견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혼자서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정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이야기도 합니다. 대제사장과 결부시켜서 이야기하는데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죄일날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은혜를 베푸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배우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이미 정립이 되어 있지만 더 확고하게 정립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가 누구일까요? 성경 전체의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기록하는 사람들을 40여 명의 기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 히브리서를 보면 도대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편지한 서신서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또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서,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서, 사도 요한도 그렇고. 그런데 이 히브리서도 서신서인데 저자가 기자가 기록한 사람을 명시해 놓지 않았습니다.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이거 바울이 편지를 썼구나 우리가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는 그런 게 없어요. 누가 썼다는 그런 것을 명시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기록했는지 알려면은 먼저 이게 언제쯤 기록되었나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것이 기록된 시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히브리서 이제 우리가 계속 배우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13장에 가면 디모데가 나옵니다. 디모데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디모데가 이제 오게 되면은 디모데와 함께 너희에게 가겠다.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가겠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살아있는 것도 이제 그것을 시점으로 해서 이 히브리서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기 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주 70년이에요. 그러니까 68년이나 69년 바울의 순교 이후에 기록된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가 바울이 기록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읽다 보면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또 에베소 빌립보 쓸 때 자기 자신을 밝혀요. 이것을 누가 썼는지를 밝히는데 히브리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의 서신서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또 히브리서의 기자를 바나바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바나바로 보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사도로서 초기에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라는 것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히브리서에 보면 제사장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에 관한 내용들도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대제사장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위인이라면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알고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바울을 사도들에게 청구해 주었고 또 마가 요한, 조카 마가 요한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나바가 바울과 마가 요한을 중재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바울이 나중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고 디모데에게 말한 것으로 보면 바나바와 모두 화해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으로 바나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를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아는 분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은 이러한 배경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기록한 사람은 그렇고 그러면 분명히 이 편지는 받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신자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수신자도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바울 같은 경우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에베소에 있는, 갈라디아에 있는 이렇게 수신자가 분명한데 여기에는 수신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이름이 뭐예요?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그러니까 히브리인들과 관계가 있는 거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교회, 히브리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 보면 또 히브리적인 배경이 짙어요. 이 본문 내용이.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 받았다, 누구에게 정확하게 보내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히브리적인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 공동체다. 그리스도 공동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이 내용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정립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이제 쭉 오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시작되기 전에 그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 야곱, 요셉을 부르시고 이제 출애굽기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다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러면 그렇게 다양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과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오늘 2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서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입으로 하신 말씀만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 전체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사건을 일으키는데 뭐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도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행하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 안에 내주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 말씀은 입에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게 다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런 부분들을 읽으시면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사복음서 전체에 일어난 모든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심과 또 사역과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모든 내용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함께 계시는 게 뭐예요? 그게 임마누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만유의 상속자, 만유의 상속자, 그리고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러면 예수님도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여기에 명확하게, 그리고 복음서가 무엇인가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 말씀을 보면은 마치 빌립보서 말씀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한번 2장을 보실까요? 빌립보서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시면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것을 보면 이거 혹시 사도 바울이 쓴 거 아닌가? 사도 바울이 쓴 것과 비슷한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영광의 광채. 결국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모든 어두움들이 다 물러가요.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여기 또 말씀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붙드신다 하면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붙잡는 거 아니에요? 붙잡는데 무엇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만물을,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지구가 지금 이 은하계 속에서 둥둥 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과학자들이 이런 말씀들을 보면 아마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은 연구에 의해서 여러 가지 또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그때 지구가 은하계 속에 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붙들고 계시는데 그 붙들고 계신 시간이 있겠죠.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붙드시는데 그러면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다른 여타의 종교하고는 다른 거예요. 주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만물을 붙으셨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좁혀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역사도 온 세계의 역사도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옳다 그르다 아무리 떠들어대도 결국은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천지의 주제는 뭐예요? 아주 작은 일까지도 다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러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에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지의 주제가 누구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보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어디에? 우리 안에. 우리 각 사람 안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여 계십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것은 죄만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일상에서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계신가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탁 떠올라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하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들죠? 신성모독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본 것과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가 참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구나, 알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히브리서가 이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앞으로 이제 히브리서 이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지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더 깊이 깨달으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히브리서를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정립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를 배우는 동안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더 성숙한 대로 나아가도록 주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